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믿음이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 생각을 하는데 프로그램에도 가고 또 어떤 일들도 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는 거는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어린아이가 마을에 있는 기독교 그 책방에 갔습니다. 아이는 지저분하고 또 옷도 굉장히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키가 작아서 겨우 이렇게 카운터에 얼굴이 나올 정도, 그 정도였죠. 그 아이가 주인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성경책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이가 손에 돈을 가지고 왔는데 10센트였어요. 그 정도가 예전에는 그 책을 살 수 있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더니 내 양말에 돈이 더 있어요. 그러더니 주저앉아서 신발을 벗고 또 긴 양말을 벗고 거기서 이제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내가 살려는 게 아니라 내 친구에게 사주려고 하는 겁니다. 친구도 나처럼 예수님을 정말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 그러면 내가 깎아줄 테니까 10센트만 그냥 내고 가져가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자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돈을 다 내고 싶어요. 제가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다 내고, 돈을 충분히 내고 사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돈을 다 냈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이제 책방에서 나가면서 돌아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저씨, 이 책 좋은 책 맞죠? 그러고 나갔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성경책을 집에 이렇게 놔뒀다가 주일날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좋은 책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미국이 망하는 걸 막은 게 성경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이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을 미국되게 한 이유는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아이는 친구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었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예요. 뭐가 좋은 친구입니까? 예수님께 인도한 친구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친구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온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중요한 거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은 잘 알려진 이야기죠.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만 여러분 읽으면 좀 그 내용이 부족해요.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당시 상황보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더 강조하려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몇 장이었죠? 9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8장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거기서 여러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잠깐 가다라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무덤에 사는 귀신 들린 2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물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소를 건너서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어디로 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1절을 보니까 본 동네에 이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본 동네는 예수님이 고향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복음을 전하는 센터 가버나움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집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침대에 누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중풍이 심해도, 여러분 중풍 어떤 분은 쩔뚝거리시고 어떤 분은 또 움직이기도 하시는데 너무 심해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을 정도였죠.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들이 모두 4명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을 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놀라운 생각을 해냅니다. 아마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면 지붕으로 올라가서 뚫고 내리면 되지. 너무나 창조적인 생각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당시의 집들은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녁에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잠도 자고,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낮에 올라가서 기도도 했죠. 이 4명의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난 계단을 이렇게 올라서 지붕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한 거예요. 지붕을 뜯은 거예요. 지붕 위에 석가래가 이렇게 걸려 있고 그 사이를 진흙과 또 지프로 메웠거든요. 그러니까 뚫기가 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붕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만나기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쓰시면 돼요. 창조적인 방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그분들 중에는 선교지에서 공식적으로 받아주지 않는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는 선교사 받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나라죠. 방글라데시, 이란, 거긴 공식적으로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창조적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도와주는 일, 또 비즈니스를 해서 한국에 수출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면서 선교를 하기로 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많아서 문으로 못 들어간다. 그럼 지붕에 가서 지붕을 뚫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찾으면 되는 거죠. 이 4명의 친구들은 아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나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내일 오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들은 친구가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가 아니면 또다시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한결같이 생각하는 게 내가 예수 믿고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돌아가는 게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럴 기회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뵈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막고 있어도 멈추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래야겠습니다. 상황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 예수 믿으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중풍병자처럼 영적으로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께 나오는 일이 얼마나 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한 곳에 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나이 더 드시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예수 잘 믿고 천국으로 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거기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예수님은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집에 가득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머리 위로 흙이 막 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당황스럽죠? 놀라서 위를 보니까 지붕이 막 지붕이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리가 나더니 지붕이 이렇게 뚫리고 빛이 내려왔어요. 아마도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놀래서 소리를 지르고 또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구멍이 점점 커지더니 네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것에 누워있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바로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죠, 그 장면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어땠을까?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분위기는 어땠을까? 아마 말씀을 못 전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의 경험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다른 분들의 경우 예배 중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앞에 계시던 나이가 드신 여성도가 그만 설교하고 있는데 쓰러지셨어요. 팍 쓰러지셨어요.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 아닌가? 정신은 있으신가? 걱정이 돼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데리고 나갔어요. 목사님은 그냥 놀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계셨죠. 교인 중에 앰뷸런스 운전사가 계셨답니다. 얼른 데리고 앰뷸런스에 실어서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그냥 갔대요. 목사님 표현입니다. 설교 시간에 졸던 분들이 막 완전히 다 일어나고 주님 재림하셨나? 나팔 소리가 들렸나?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저희 아내가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경험한 일이에요. 수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 수요 예배인데 예배당에 성도들이 꽉 차 있었대요. 목사님께서 복음서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여자 한 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중간으로 이 중간으로 나오시면서 앞으로 강대상을 향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여자 한 분이.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바로 그 귀신 들린 여자예요. 제가 그 귀신 들린 여자예요. 하면서 목사님한테 달려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목사님이 놀라서 설교를 멈추고 교인들이 다 깜짝 놀라서 쳐다봤대요. 당황했죠. 목사님도 당황하죠. 예수님도 아닌데. 그러자 부목사님들이 얼른 그분을 모시고 나갔다고 해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마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나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같이 온 친구들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내 친구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지붕까지 뜯은 거예요. 여러분, 지붕을 뜯을 정도면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확실히 고쳐주신다. 나중에 집주인에게 요즘 같으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겠죠. 또 집 수리비를 내주었을지도 몰라요. 남 집 그렇게 헐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도 쓰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너희들 정말 대단하구나.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뭘 아느냐가 아닙니다. 믿음이 뭡니까? 뭘 느끼느냐? 내가 참 감동받았어. 그것만도 아닙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는가?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고서 감동받으셨어요.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면 손해를 감수하셔야 돼요. 깍쟁이들은 복음 잘 못 전합니다.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집을 오픈하면 골치 아프죠. 사람들이 와서 음식 먹다가 떨어져서 카페트 얼룩지죠. 또 어떤 사람들은 소파에서 커피 홀짝홀짝 마시다가 쏟아뜨려서 또 이렇게 쏟죠. 아이들이 있는 집은 장난감 다 고장 낼 수도 있죠. 그러나 집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가꾸려고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지 않는 것은 그건 뭘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집에 와서 막 함부로 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집은 나만 사용하려는 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베이스가 되려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십시오. 시간, 또 물질, 어떤 거든 지붕을 뚫을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사랑하는 사람을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을 봤는데 나이가 좀 드니까 가족들만큼이나 친구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에게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얘 업고 가자 그랬더니 아니야, 이 친구는 꼼짝도 못하니까 침대 채로 가지고 가자. 그래서 온 거예요.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에요. 한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기 위해서 4사람이 함께 힘을 모았어요. 이것이 바로 팀워크예요. 팀워크.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할 때 한 사람이 하기에는 참 어려워요.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전도를 하면 이거 잘 됩니다. 보통 이러죠. 내가 저 사람 전도했어?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내가 전도상 받을 거야. 그것도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 명이 같이 힘을 합해서 한 친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교인들 중에 좋은 친구들을 본 적이 있어요. 나이가 좀 드신 분이었는데 한 친구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누구 생일입니다.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우리 참 큰 기쁨일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저녁이었는데 어느 장로님 집에서 모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식사하고 웃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일을 당한 분은 그날 친구들이 왜 모였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냥 모이자 그러니까 모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에게 부탁한 그분이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무개 생일이다. 우리 축하하자.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함께 예수 잘 믿자. 제가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모이면 뭐예요? 같이 이상한 얘기하다가 식사하고 술 한잔하고 노래 부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놀랐어요. 우리 같이 예수 잘 믿자. 와, 저는 충격이었어요. 너무 좋은 친구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들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나 혼자 하기는 어려운데 내 친구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만큼 좋은 관계가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 잘 믿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런 모임만 있다면 최고의 친구들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상한 것만 하는 친구는 나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나를 죄짓게 만들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좋은 친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볼게요.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죠. 용기를 내라 아들아, 그런 뜻이라고 해요. 용기를 내라 아들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랐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었거든요. 지붕에 있는 친구들이 제일 먼저 놀랐어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저 위에서 밑에 친구가 내려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죄 용서받았다고 한 것 같은데 죄를 용서받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서 데려와서 지붕까지 뚫고 내렸는데, 아니 고작 얘기한다는 게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야? 고쳐주시지는 않고 그 말만 한 거야? 이 참 황당하구만 라고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종교 지도자들도 놀랐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서기관이 거기에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지금 인기가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뭘 가르치는가, 혹시 이단은 아닐까, 그거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거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혼자 이 사람은 옷을 입지 못해요. 혼자 이빨도 닦지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저 누워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도와주면 살 수 있는 것뿐이에요. 휠체어도 없죠. 장애인 파킹랏도 없죠. 불편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아픈 몸 낫는 거죠. 몸을 고쳐주시는 게 이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죄 용서를 받았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불쌍한 중풍병자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럴지 몰라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의 치유다. 이 사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잖아요. 음식도 떠먹여주고 대소변 받아주고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나 정말 쓸데없는 인간이다. 죽고 싶다. 야,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아니, 예수님께서 아들아, 너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도 사랑한다. 힘내라. 그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도움입니다. 정부에서 보조금 받게 해주고 또 병원 치료를 무료로 받게 해주고 또 이 사람 나중에 건강해지면 일자리 마련해주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아, 이거 영양가 하나도 없는 얘기네. 영양가 하나도 없어.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뭐야? 그런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죽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몸이 나아서 정상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죽죠. 금방 죽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죄 용서받는 거예요. 부부가 평화롭게 사는 겁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결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가장 큰 복은 뭐라고요? 죄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아마 제가 확실하건대 여기 한 몇십 년 후에는 아무도 안 남아 있을지도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 금방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데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냐? 죄에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 다음이에요. 뭐 그 다음에 돈 벌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그건 다음이에요. 최고가 뭐라고요? 죄에서 용서받는. 왜냐하면 금방 죽어서 심판받을 테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나? 중풍병에 걸렸는데 죄가 그래서 먼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에게 너의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 그런 말씀은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도 중풍병자도 죄가 있기 때문에 가장 급한 거 용서받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제가 지난 주간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뭐 체험이라 그럴 건 아니고 수요 예배에도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내가 죽은 다음에 깼는데 지옥에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막 확 밀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격받을 때 어때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막 아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내가 지옥에 있으면 어떡하지? 어휴, 생각만 해도 막 아찔한 거예요.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지난 주간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지옥에 가면 안 되겠죠. 지옥에 가면 안 되겠죠.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되겠죠. 건강한 몸을 가진 거, 돈 많은 것보다 뭐 좋은 인간관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다 쉬운 인생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 같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건강의 문제, 그거 없으면 재정의 문제, 그거 없으면 또 가족의 문제, 뭐 다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꼭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죄에서 용서받아서 가슴이 쿵쾅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은 좌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자를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간증을 많이 하니까. 나이 17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요. 다이빙을 했는데 물이 깊지 않은 거죠. 목을 부러져서 온몸 전신 마비가 됐어요. 지금까지 57년 동안, 지금이 74이라고 해요. 57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신앙책도 쓰고 또 라디오 방송도 하고 입으로 그림도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사고를 당한 후에 병원에 오래 있으니까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우울증이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첫 번째, 자살을 하기가 어렵더래요. 자살을 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와서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친구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었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래요. 내가 목 부러져서 전신마비인데 무슨 미래와 희망이 있나,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겠더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고 큰 사랑을 체험하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록 팔 다리를 쓸 수 없지만 예수님을 알고 죄를 용서받고 사는 것이 건강하지만 죄 가운데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병을 치료하는 게 중요해 보이죠? 맞아요. 그러나 누구나 다 아프고 죽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는 일이에요. 죄가 주는 고통과 심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 놀라운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병도 낫고 돈도 벌어야겠죠. 무엇이 나의 죄를 씻게 할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아시죠? 인생이 굉장히 빠릅니다. 다들 처녀였는데 할머니가 되고요. 아이들은 금방 자라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죄 용서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 구원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병도 낫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싶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의 구세주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을 꼭 붙잡고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